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앙 부흥을 주도한 에스라. 네, 그렇습니다. 신앙은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부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로 10절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73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함께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앙 부흥을 주도한 에스라. 신앙 부흥을 주도한 에스라, 바로 에스라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우리는요, 이 금요철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선민의 자리를 회복한 스룹바벨, 바로 스룹바벨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남유다 멸망 이후에 70년간의 포로기를 마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대적자, 이방의 왕에 불과했던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그 지도하에 1차로 포로기한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포로귀환은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는 BC 538년에서 515년 사이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는 BC 457년에 오늘 주인공이 되는 에스라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3차는 BC 445년에서 425년 사이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사실 이러한 포로 귀환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예언해왔고 이미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도구로 쓰여진 중요한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3차 동안 포로 기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이자 에스라이며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공통된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의 그 고위 관리였던 자들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그 귀한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해방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역사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 맥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포로 귀환을 주도한 중심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영적 대표로 삼아주시고 영적 리더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여진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렇게 쓰임받은 자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앙적 각성, 순종, 열심, 이걸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각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 그대로의 열심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의 참된 자세가 각각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들이 있고 붙여준 공동체가 있어서 그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참된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신앙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과 사명에 따른 순종이 필요하고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난주 스룹바벨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에스라의 신앙적 각성과 순종 그리고 열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1차 포로 귀환 자들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성전이 더 완성되죠. 두 번째, 58년이 지난 BC 458년에 또다시 제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졌어요. 비록 이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 2차 귀환은 에스라라는 위대한 학사 겸 제사장의 지도와 이끄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자, 포로기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를 면하게 해주셨어요. 면하게 해주신 것에 더해서 이제 성전까지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예배를 드리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다 백성들은 58년이라는 공백기를 가지면서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해이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성전을 재건했을 뿐이지 나라가 온전히 회복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회복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미화해요. 자신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 살았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갑자기 그걸 들이대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저 포로만 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포로만. 근데 포로에서 면하게 됐습니다. 성전도 지어지게 되었어요. 나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은혜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맞아요. 나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나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들로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온 세계를 통치했던 자들처럼. 근데 실상은 뭐예요? 분열왕국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분열왕국의 민족에 불과했고 실상은 무엇이었죠?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포로에서 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면하게 되었어요. 근데 무엇을 했다고요? 갑자기 내가 잘해서, 나는 원래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원래 대단한 민족이었어, 갑자기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정체성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포로기에 있었다고 해서 나름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 기준에 적합할 정도로 잘 맞춰왔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즉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왔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이전의 죄악들로는 이미 멸절당해 마땅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사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따른 결과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고해지고 고집세지고 완악해졌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노예 생활로, 다시 한 번 더 사사기 시대로, 다시 한 번 더 북이스라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요? 58년 만에. 지극히 본인 기준에, 인간 기준에 악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무엇이라 주장합니까? 선민이라 주장해요. 자, 성전을 재건한 것도 누구 덕이에요? 자신들이 그 험악한 공격 가운데 자신들이 잘 지은 거예요. 이미 그 언행에서
스스로의 믿음 없음과 징계받아 마땅한 모습만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에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모습을 보이고 배은망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나름 회개를 해요. 나름 회개를. 근데 그 회개의 기준은 무엇이죠? 이전에 나보다는 좀 더 못한 모습. 하나님 기준에서 철저한 통해자복이 아니라 딱 세상 말로 면피할 수 있을 정도로, 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죄 고백 수준으로만 그냥 제사에서 드려야 되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화목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 가운데 입술의 고백만으로만 그렇게 살지 실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해이해진 모습. 맞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뭔가 이룬 것 같은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거기에 내 위치가 어딘지, 거기에 내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좀 더 편한 길은 무엇인지, 내가 좀 더 이익 본 일은 무엇인지, 그걸 따지고 있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이 무엇인지 증명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다른 멸절의 길로 가기 직전이었어요. 바로 그때 에스라는 영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바로 그때 에스라는 영적으로 분별해서 무엇을 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회복시키고 재정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고대 근동사 보잖아요. 참 놀란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절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혹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면 지금 이 시대는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이 언제는 맞지 않다고요? 이 포로기 안에서 성전 재건은 58년이 지난 다음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일견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들 뭘 따랐습니까? 할라카를 따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는 지금 토라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할라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라카는 하나님이 말씀입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선택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적용하는 것을 재정비시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아예 금지시키는 등 민족의 신앙 부흥 운동을 시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말씀의 절대성의 회복.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절대성의 회복입니다. 진실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제2차 포로기환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들은 아닥사스다 제7년인 BC 458년에 바벨론을 출발했어요. 아하 지역, 나드몰 지역, 다메섹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대략 4개월이 걸렸어요. 이들이 걸어온 거리는 총 1440km에 달했다는 거죠. 바로 에스라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에스라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필수적으로 행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는 학사이자 제사장입니다. 누가 학사로 만드셨습니까? 누가 제사장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본래적인 직무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학사인 나를 부른 이유, 제사장인 나를 불러서 이 2차 포로기환을 주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그는 자신이 학사, 즉 서기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가 있는 영혼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상처가 있고 나른 개인마다 트라우마나 자격지심이나 상처가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일 큰 공통점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광명성전을 옮기고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 거야? 이제 뭔가 보여줄 거잖아. 뭘 보여줄 거야? 무엇을 계획해서 무엇을 할 거야? 예, 물어보신 분들은 이제 교육자분들이세요. 우리 교육자들 말고요. 예. 그럼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뭐 해야 돼?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뭐 이 이상 뭐 하라고? 말씀을 선포해야지. 기도해야지, 금식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닌데? 광명성전 이동을 내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나한테 말한 거는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또 부응하고 그 정도로 성장했으면 뭔가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해야 되지 않아? 양육해야지. 성도님들이 만족해? 우리 성도님도 아직 말씀 녹이려면 한참 멀었는데? 개 중에 깨져야 될 용어도 허다한데? 그러다가 프로그램 잘못하면 의만 드러나라고? 일만 시키면 의만 드러나라고? 아닌데? 아직 성도로서 거듭나야 되는데? 근데 그걸로 만족하겠어? 내 양을 멋대로 평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응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한다면 가장 기본이 갖춰져야 돼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고 나의 성향, 나의 나의 과거 모습, 마치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기에서 겨우 이끌어냈더니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포장해서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만큼 희생했고 내가 얼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했다는 착각을 버리는 작업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작업들. 그게 필요한 게 성도입니다.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사단은 결국 누구를 인정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게 해요. 나를 대접받게 합니다. 내가 뭔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는 거죠. 대신에 사단하고 싸움에서 이겨서 나를 버린 그 자리에 누구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 새벽기도처럼, 새벽기도 때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하나님만이 증거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만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내 인간적인, 내가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한 책임감을 내가 갖고 내가 스스로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 사람들 지금 큰일 났네, 이 사람들 지금 뭘 해야 돼 고민하지 않았어요. 성도가 회복할 수 있는 것, 선민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에스라에게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도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없어요. 왜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예, 맞아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거든요. 우린 되게 싫어하겠지만 오늘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네, 갑자기 확 와닿네요.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잘 나왔어요. 올해도 별로 좋지. 아니 박수 치면 안 돼요. 박수. 지금 설교 중에 웬 말씀입니까 지금?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우린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뭐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나올 것은 타락하고 더러운 것들, 우리 가운데 나올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는 아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스스로가 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 맡겨준 양들이 변화되길 원했더니 지금 무엇을 하기 원했다고요?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본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하여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를 리더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는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예요.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처럼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위 관리로서 입지를 다지고 나의 권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로 했다고요?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내가 먼저 율법을 준행하고 내가 먼저 율법을 이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이 돼서 내가 한 그대로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 대표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리더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 최우선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모습, 말씀을 이행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에스라가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준행하게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칠 자격을 갖춰야 되죠. 어때, 자격들 갖추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르치길 원하시죠? 나의 가족에게. 우리 아델포이 교회 비전은 명확합니다. 교회에서 자랄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자라라? 가정 가서 자라라. 근데 무엇으로 자라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촌철살인을 날리고 있어요. 말씀으로 잘해라. 말씀을 실천해라. 너의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자신을 둘러싼 학사, 제사장, 관리라는 지위를 다 버렸습니다. 지금 무엇만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나는 입술로 말씀을 지켜야 되고서 내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내가 먼저 말씀에 본이 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가 시행한 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결심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습니다. 자, 제가 방금 하나님께서 왜 도우셨다고요? 바로 이러한 결심. 결심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말씀을 알길 원했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말씀을 이행하길 원했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길 원했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간구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다른 결단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바르게 알길 소망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이행하길,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붙여준 가족들,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되고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되는 자세와 먼저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아는 것에서 멈추거나 나는 말씀을 알고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적용을 원하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하고 스스로에게 먼저 행하여 말씀이 삶이 되고 사역이 되는 것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역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으면 그 봉사와 사역은 반드시 독이 되게 됩니다. 그 증거는 내가 지금 사역을 내 의지로 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고 있는가는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역, 내가 가장 생각하지 않는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을 때 내 마음은 무엇인가 질문 던져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교회 성도님들은 그 허다한 질문 앞에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삶과 사역에서 말씀의 중심화와 실천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가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귀한 이후에 종교개혁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의 중심인물로 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 필요해요. 말씀의 본이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의 사역이라는 것은 3차로 귀환한 유다 총독 느헤미야와의 연합으로 더욱더 큰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느헤미야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겼네요. 한 분이라도 대답해 주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때 웅장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느헤미야의 눈에는 그 성벽이 무엇을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진 걸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방패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당연히 누구를 요청합니까? 학사 에스라를 요청해서 절기를 지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절기를 지키는데 누구를 원했다고요? 학사 에스라를 청했어요. 절기를 지키는데 무엇을 원한 겁니까? 저 다 고백하실까요? 여호와의 율법.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절기의 주인이 누구신지, 절기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백성들은 신년일인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서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고백하셨습니다. 저도 힘든데 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은 새벽부터 무려 절대 고백하실까요? 6시간.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네요. 6시간 동안 졸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눈물이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열심을 보입니다. 3명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몇 시간이요? 6시간 동안. 자, 바로 느헤미야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서 어느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거나 흐트러짐 없이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뜨거운 관심과 뜨거운 열심을 표현했다는 거죠. 6시간 이상의 집중과 열심. 과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떻죠? 사실상 오늘날에는 말씀에 대한 이런 열심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스펄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스펄전의 설교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본 몇 시간이었을까요?
설교. 아예 시간이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그 설교집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원어로 된 설교집을 읽어봤어요. 영어로 된 설교집을. 얼마나 걸렸을까요? 읽는데. 참고로 전 좀 빠른 편입니다.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기록에 보면 2시간이 기본이에요. 2시간이 기본. 제가 우리 오 목사님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는 몇 분 이상이요? 40분 이상은 해야 설교라고 인정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게 제가 칭찬을 못 하겠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불과 몇 세기 전에 스펄전만 해도 최소 몇 시간이었다고요? 2시간이 설교였어요. 근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데 몇 시간이었다고요? 6시간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철에 기도회 설교 말씀 대략 몇 시간입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예, 2시간이 채 안 돼요. 스펄전만큼은 못 됩니다. 2시간이 채 안 돼요. 혹시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미리 포석을 깔았는데 6시간 이상 흐트러짐 없이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그들은 이 6시간만큼 듣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했고 우리의 상황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전혀 몰라서 이 정도 시간은 투자해서 그 정도를 들어야 됐고 우리는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우리는 공통적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공통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공통적으로 말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영적 대적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율법을 낭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정한 하나의 뜻인지 절대 고백하실까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하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이 헛된 것인지, 얼마나 그들이 자기를 포장해서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그들이 입술로는 선민했지만 실상은 선민에 걸맞지 않아서 징계받아 마땅한 영혼인지 그들은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겐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공통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에게 뭘 바라신다고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실천하라. 그냥 그거 하나예요. 인간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라,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라?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성령 충만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전부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들. 하지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일들을 말씀하시지만 지긋지긋할 정도로 안 듣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드러내지 말라는 것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행하지 말라는 것만 행하고 끊임없이 고수하지 말란 것들을 고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절대 고백하실까요? 삶의 지표. 삶의 지표인 겁니다. 내 감정 따르고 내 생각 따라서는 실수만 나오게 돼요. 잘못만 저지르게 됩니다.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표이자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얼만큼 통독하고 아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이 삶의 증거가 되고 있는가, 얼마나 거룩한 말씀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거인 거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핑계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목사님, 말씀을 근데 잘 몰라도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잘 몰라도요, 교회 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말씀을 잘 몰라도 우리 기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나는 말씀을 잘 몰라도 방언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언컨대 어불성설입니다. 거짓 은혜고요, 거짓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자, 교회는 누가 주인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이지 다른 게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없이는 어떠한 은혜의 통로의 시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데, 즉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인간 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이 아니라 뭐 잘하고 있다고요?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며 스스로 적용하여 그 삶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닌데 무슨 은혜를 분별하고 무슨 은혜를 체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직성이 풀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결코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어진다,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이요, 그분의 말씀이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무섭거든요. 왜요? 하나님 두렵거든요. 그러니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예. 전 지금 아멘으로 들렸습니다. 네. 모른 척하지 말래요. 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아멘 나온 거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고서 모른 척하거나 알고서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내가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기 원하실까,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실까,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힘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딪히죠. 왜요? 나에게 익숙한 건 무엇입니까? 옛 모습이거든요. 나에게 익숙한 건 무엇이죠? 죄악된 모습이 익숙하거든요. 이기적인 모습이 익숙하거든요. 부딪히죠. 하기 싫죠. 괴롭죠. 모른 척하고 싶죠. 외면하고 싶죠. 그런데 그 감정 자체가 은혜란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최소한 그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면 선택의 기로라도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못 느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길 원하셔. 하나님은 기쁨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 길을 가니까 순적합니까? 순적하지 않습니까? 순적하지 않아요. 부딪힘을 경험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걸 경험하게 해요. 근데 이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죠? 또 그 순간에 기가 막힐 정도로 영적 고난이야, 공격이야, 이거 이겨내고 이 자리를 고수해야 돼, 지켜야 돼, 기가 막힐 정도로 또 왜곡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은 기가 막힐 정도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실상은 뭡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뿐인데. 아닙니다.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없어야 말씀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말씀이 삶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흥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임하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또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없고 말씀만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당연히 쓰리쓴 눈물이 나죠. 당연히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당연히 항변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차라리 피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내 고집을 앞세우느라, 내 직성을 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욕대로 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새벽 기도회 가운데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기근 누가 보내신다고요? 지금 아모스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기근을 보내는 것은 이거는 영적 기근이긴 하지만 영적 기근이든 세상적 기근이든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 실수 왜 했습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해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해답대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는 포로기환의 지도자로서 개혁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에스라는 2차 포로기환입니다. 1차 포로기환자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개혁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무언가 사회적으로 짠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정치제도나 경제 방식을 바꾸는 무언가를 제안하고 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에스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이 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전대 사람들이 무엇을 볼까? 그걸 따지지 않고 있어요. 오직 단 하나,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흥과 회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알아야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폭넓은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깊이 있는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 부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부흥은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설교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목사님 좀 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들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과신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교역자 때
두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너무 길다. 그래서 말씀의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을 빠르게 하는 거죠. 내용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은 뭡니까? 다시 들어보면 은혜가 되는데 처음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생에 말씀의 타협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교육자의 이 가치 동역의 기준은 말씀이다. 부교육자의 동역의 기준은 말씀이다. 네.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 두고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이제 교육자들 여름 연구회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누군가는 우리 오 목사님의 뒤를 이어 수요 예배에 쓸 날이 오게 됩니다. 네, 뭐 곳곳마다 아멘이 나오네요. 지금 한 분은 방학이여 빨리 끝나라. 양지 캠퍼스로 가리라. 지금 한 분은 그분이 그럴 일은 없다. 네, 둘 다 공통의 기간을 주든가 기회를 주든가. 네, 우리 아델포의 동역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말씀.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깊이 있는 말씀. 네, 남의 얘기를 하고. 우리 오 목사님도 짧게 한다고 해도 최소 몇 분이에요 지금? 1시간. 네, 수요예배 기준은 몇 시간? 1시간. 아멘이 나와야 될 두 분 중에 한 분도 아멘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아멘한 거라 믿고, 사모님은 좋아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1순위가 정해졌네요 지금. 네, 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흥과 회복은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흥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편협한 말씀 아닙니다. 얕은 말씀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쪼개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북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불편하길 원해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와 부딪히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에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항변하고 싶어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순종이 나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의무는 무엇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은 나는 말씀 선포했으니 이제 되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백성들이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 그 말씀이 6시간짜리든 6시간 이상이든 그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2시간이 되었든 1시간 반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길이가 어떠하든 깊이가 어떠하든 넓이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반복은 왜 주어진다고요? 중요하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윤이를 축복합니다. 정말. 네. 이 진리는 그런데 어느 때에는 적용이 되고 어느 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58년 만에 자생 능력이 없는 나라가 회복되어봤자 얼마나 회복되겠습니까? 아직 곳곳마다 복구시켜야 될 것이 많고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상황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 너의 환경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어. 너의 환경이 지금 극박한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신앙적으로 다 못 지키지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가 주어지고 명령에 순종한 자는 축복이 임한다는 이 진리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진리라는 거죠. 왜죠? 말씀은 절대성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함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내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현재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면 어느 정도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만한 어느 정도 입장도 갖춰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무언가 갖춰져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그런 거를 초월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이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든 따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따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왜 주셨죠? 하나님이 그저 지키라고. 자,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 왜 주셨어요? 우리 산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부흥과 회복은 어디에서 임한다고요? 말씀에서. 결국 내 삶을 회복하길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내 삶에 부흥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내 삶 가운데 당신만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못 따지고 있다고요? 조건을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하나님 앞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눌 때 은혜로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용규 선생님이 음악을 하셨잖아요. 예술가입니다. 예민할까요? 안 예민할까요? 예, 우리 통상적으로 예민하신 분이 아니라고 전 믿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강도사 고시가 눈앞이거든요. 근데 환경이 안 받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쵸, 했으니까 얘기했겠죠. 뭔가 실패하거나 좌절했으면 얘기를 못 하겠죠. 환경이 안 받쳐주는데 화내지 않고 그냥 하셨다는 거예요. 네. 본인은 부끄러워하지만 일단 저는 들은 대로. 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앞당겨 오는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감이죠? 돼야 된다는 책임감. 돼야 된다는 책임감. 성도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책임감.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신앙의 기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무게를 갖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영혼의 무게를 갖고 신앙생활할 때 갈 수 있는 것은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도사 고시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타임 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승리해야 되는 이때, 그리고 이때는 그 시간이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영적 무게와 사명의 무게,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이래서 공부 못했고 저래서 공부 못했고 이것 따지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 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보여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자들만 보이는 겁니다. 점점 마음에 뭐만 있죠? 질투, 시기,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작 내가 여기에 승부를 걸지 않은 나는 생각하지 않고, 정작 내가 여기에서 입술로 계속 못하는 이유만 들이대고 피할 길만 들이대고 타협만 들이댔던 나는 생각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무엇만 한다고요? 핑계만 대고 원망만 하고 시기만 하고 왜 남만? 왜 이 사람만? 아닙니다. 말씀은 절대성이 있습니다. 사명은 절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생활이 아니에요.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온 자리입니다. 당연히 사단의 방해가 있죠. 나오는데 힘들죠. 말씀을 듣는데 허다한 방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방금 전에 우리 하윤이가 즐거운 아멘을 외쳤어요. 근데 누군가는 진짜 이게 아멘으로 듣지만 누군가는 싹 이렇게 보고서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집중력을 흐트러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착각.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기침소리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모래바람이 치는데 기침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거조차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침을 안 내뱉었다가 아니라 에스라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회복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나는 지난 수요 예배 이후에 무슨 책을 봐야 될지 오 목사님께 물어보았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좋은 책을 권면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아시다시피 책으로 숙제를 잘 내드려요. 책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스타트 단계를 안 끊었기 때문에 그 숙제를 많이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부탁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슨 책을 봐야 될지 추천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죠? 너무 많은, 사실 오 목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1위부터 100위까지 중에 중요한 진리를 다룬 책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주의가 틈타지 않는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를 읽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추천해 주는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왜 활용들을 안 하십니까? 왜 삶의 무게에 치여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 무게는 놓치십니까? 우리 다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누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여기 교회 아닌가요? 자, 누가 응답하십니까?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럼 누구에 대해 알게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게 힘써야 되죠. 근데 뭐가 중요하십니까? 알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해서 제발 벗어나시길 바래요. 이만큼 알면 됐겠지 해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중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중하면 지금 모두 과중한 거예요? 상급의 무게도 과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전 칭찬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살면은 상급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예, 큰 거죠. 근데 그 상급 누구의 거예요? 우리 아데프릴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나에게 내 삶의 무게를 과중하게 부담하지 마시고 영적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믿는 자답게 제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니요. 나중에 좀 내가 일에 여유가 있어서 아니요.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유란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 삶의 여유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을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중심과 우선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금요기도에 안 가는데 나는 기도 갔으니까 좀 중심과 우선이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더 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더 많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진짜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두드러질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 1, 2, 3순위에 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예, 맞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말씀을 더 알기에 힘쓰는 것은 성도의 기본 의무입니다. 교회 3대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교리권입니다. 교리권. 첫 번째가 교리권이에요. 기본적인 권세이자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바르게 아는 것이 정상이고요, 많이 아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로서 비정상인 거예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저주가 임한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왜 포로 기간을 걷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같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대로 다시 성전이 재건된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상기되어야 할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고 넘어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불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은 오늘이든 10년 후든 변치 않는 사실이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징계받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불변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스라엘 귀환을 주도한 것은 지도자들이 스룹바벨이요 에스라이며 느헤미야인 것 같지만 실제 귀환의 진짜 주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환의 진짜 주도자이기 때문에 그 주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은 포로에 있지만 나는 이렇게 나와왔어, 나는 선택돼서 왔어라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의를 드러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가 아니면 이 포로 귀환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는 바사 제국의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 에스라가 주도한 제2차 포로 귀환을 허락했어요. 이에 더해서 느헤미야가 주도한 제3차 포로 귀환 역시도 허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한 거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제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활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개혁하고 성전을 완성하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완성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던 자들을 세운 것도 말씀이고, 새롭게 와서 다시 한 번 더 재건으로 열심히 개혁해 보려고 하는 그 원동력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를 넘어서 당신께서 택한 백성을 위한 당신만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구속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이지 나의 구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라. 자, 제가 말씀의 순종 앞에 드디어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겸손하게. 안다고 교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뒤지기 싫어가지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아는 척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붙여준 영혼 앞에서는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부교육자 섬겼을 때 한 부장 자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됐든 부원이 됐든 갑자기 부하 직원처럼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해서 갑자기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위압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물론 권위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권위는 섬기는 권위인 것입니다. 그 영혼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설 수 있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놓친다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움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그대로 끌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으세요. 그 하나님보다 뛰어난 분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높은 생각을, 당신의 높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된 자를 선별하여 쓰십니다. 간혹가다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서 준비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 경우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선별하여 쓰세요. 무엇의 준비입니까?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를 쓰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자기를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쓰시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이거를 잘해,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착각하는 자들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은 계속 빼시는 거예요. 계속. 한 후배 교역자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올해 한 대형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갔더니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저주받았어라고 했습니다. 왜죠? 성도는 죄송하지만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삶에서도 본이 돼야 되고요, 여기 더해서 뭐까지 해야 되죠? 신앙생활도 해야 돼요. 자, 성도가 이렇습니다. 교역자는 어떨까요? 이보다 더 해야 되는 게 교역자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편하다. 네, 우리 한 권사님이 유기당한 걸 수도 있으니까 빨리 회개라고 했어요. 그건 저주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정말 시간을 주신 걸 수 있어요. 무슨 시간 주신 거죠? 영혼을 돌보든 또는 말씀을 연구하든 무언가 레벨업을 하라고 시간을 주신 건데, 그 친구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 세상적인 편안함, 이제 편리성이 들어간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게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역자는요, 한번 편리함이 들어가잖아요, 헤어나오기가 힘든 게 교역자입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 편하지 않게 하세요. 진짜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게을러집니다. 그 사람 눈치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네, 이 사람엔 누구도 포함이에요? 가족도 포함이죠, 당연히. 이거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가 가족 보기 시작하고 담임 목회자가 육신의 편안함을 보기 시작한 순간 게을러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탁월한 교육자들이 있거든요. 너무 탁월한 교육자들. 회개할 게 하나가 있는 게, 지금 동암성전에선 주보를 누가 했죠? 제가 했을 거잖아요. 너무 철저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주보를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찬양팀에 주보를 올리게 돼 있어요.
파일을 올렸는데 잘못 올린 거죠. 예, 그 순간 게을러졌구나. 이전에는 몇 번씩 검수하고서 올렸던 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고서 그냥 토스만 했구나. 예, 바로 회개했어요. 그런 표정을 보지 마세요. 뭘 그런 거 가지고 회개하나. 원래 작은 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자료에서 기도해 줄 때 성실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교육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실. 바쁜 게 정상입니다. 성도는 바쁜 게 정상이에요. 네. 왠지 말씀드렸죠? 일상생활에서도 남들보다 본이 되려면 얼마나 성실해야 될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바빠서 힘듭니다. 바빠서 감사합니다가 돼야 돼요. 예. 왜냐하면 소금이란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 소금이다 보니까 들어갈 곳이 많은 거예요. 빛이란 증거입니다. 비출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잘 살고 있지 못하다, 내가 게으르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밟혀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돼요.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를, 다른 준비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순종할 준비, 성실할 준비. 맞습니다. 순종할 준비, 성실할 준비를 된 자를 선별하여 쓰시는 거예요. 에스라야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장 적합한 자인 에스라, 단순히 학사여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라서가 아닙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기 원했다고요? 전하기 위해서 먼저 행하기를 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에 가장 적합한 자가 에스라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윤리적, 정신적 퇴폐의 소식, 이렇게 쇠락한 그 소식을 접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개혁하기로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천호해서 귀환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아닥사스다 왕은 귀환하는 에스라에게 매우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종교적 특권과 교육까지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포로를 보내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뭐까지 해줬다고요? 시스템을 주었습니다. 물질도 지원해 주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희생이 아니죠. 당연한 건데 내 입장에선 뭐예요? 희생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하고 자신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일반적인 기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에스라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뭐 하죠? 제사 잘 드리면 됩니다. 서기관 뭐 하면 되죠? 말씀 잘 전하고 잘 쓰면 됩니다. 기록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뭘 하길 원했다고요? 말씀의 본이 되길 원했어요. 특별한 결단을 했습니다. 특별한 결단을 한 그 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특별한 결단을 해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나아가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있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바란다? 이거야말로 먹튀입니다. 이거야말로 세상 말로 도둑놈심보인 거죠. 나는 그만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 이상의 걸 바란다. 이거는 성도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입니다. 맞아요.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다신론적인 신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귀환에 종교적인 배려를 해주었어요. 실제로 그는 에스라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율법의 가르침을 독려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신론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명의 책임감을 느끼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특별하게, 맞습니다, 특별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새벽 기도회 가운데 삼중이생,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그 삼중이생이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는 칠중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예요. 이스라엘의 신앙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를 일시에 거두어버리시고 고난과 수욕의 세월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으로 하여금 에스라에게 배려하도록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역시도 이렇게 귀한 가정에 개입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였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라는요 찬양하고 있어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귀환을 허락하고 성전과 성전 제사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자신에게 특별한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요 자신들의 귀환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의 본질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사실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신앙의 회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고 말씀만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기민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오롯이 순종하게 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신앙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 바꾸어 주시듯이 여러분들의 어쩌면 가정 가운데 가장 큰 대적자들 또는 바뀌지 않는 내 마음, 이것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라가 그걸 직시한 거예요.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지금 내 마음이 완고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면 내 가족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막는 것이다.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큰 대적자의 마음, 하나님만이 바꾸십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지금 여전히 나 중심에서 바뀌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바꿔줄 수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라요. 결국 에스라는 2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귀환이 비록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어떠한 이스라엘의 힘이나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 라는 그 진리를 지금 아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확히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 이유는 하나죠. 말씀이 없으니까. 이유는 하나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안 나와요. 내 기도는 계속해서 뭐만 나오죠? 간구.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의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배은망덕한 교회죠.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을 모르고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속아서 바로 대척하고 바로 배척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1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지금 1장이에요. 1장이면 뭐죠?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한 말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고백하고 있어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고백. 근데 이 믿음의 고백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말을 너희의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감사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그 말들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감사 고백하고 있어요. 다음 거도 보여주세요. 근데 증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배은망덕만 있지. 근데 의심치 않고 있는 거예요. 왜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도가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께서 너희들을 붙잡아 주실 거야.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배은망덕한 언행을 하는 그 모습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봤어요. 그 말씀의 뜻하심만을 봤어요. 믿고 선포하고 감사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내 지금 현실의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감각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기인해서 그 말씀에 기반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내 가족을 지금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을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지, 왜 나만,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실로 에스라가 지금 이끌고 있는 2차 포로교환의 목적은 에스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가 하나의 은혜를 받고 있냐, 이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개혁과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우시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들을 세우시사 말씀을 충만하게 깊이 있게, 나는 길다고 느껴지고 나는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아델포이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중요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 강의 시간이 동일한 겁니다. 자녀가 부탁을 한 거죠. 엄마가 대신 좀 하나만 들어줘. 나한테 유학 정리를 해줘 라고 했어요. 또는 아빠가 대신 들어줘. 나한테 유학 정리를 해줘. 자, 거절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그 자리에 가서 조실 분 계십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써서 주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간에 부모로서 뭘 해야 되죠? 다 기록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매몰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그 1분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1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집중력이 틀어진 그 10초가, 그 10초 동안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배우자,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포로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을 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 능력이 돼서 회복을 줄 거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신앙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쇠퇴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지금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회이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통해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에스라를 도와서 함께 성취할 신실하고도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을 주역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러한 동역자들의 협력으로 훌륭한 결과를 만들었어요. 에스라는 총독인 느헤미야와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마띠다를 비롯한 여러 제사장들과 협력하여 일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협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였을 때,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선포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 대상자였던 백성들 역시도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광명성전 이전했는데 그 성전 키워줬고 이렇게 와 엄청난데 뭐 할 거라고 물어봤던 교육자한테 마지막 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와 전도사가 한 마음으로 말씀 가르칠 거야. 말씀 선포할 거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 바로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근간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9절에 붉은색으로 쓴 부분과 10절에 붉은색으로 쓴 부분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7월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전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한 겁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몇 시간 동안 율법을 읽다고 말씀드렸죠? 장장 6시간입니다. 그들은 간절했어요.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란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삶을 고수해서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들은 그제서야 6시간 정도 듣고 나니까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그래서 그런 율법의 말씀의 바른 이해가 회개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말씀에 기반한 바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반드시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코 말씀을 듣는 데서, 지식으로 사는 데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자들은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마음,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후반절 한번 보시길 바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지금 누구에게 전한 것입니까? 정확히는 자신이 전해준 율법을 읽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지금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너의 기쁨이야, 여호와가 너의 힘이야, 그거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포로 귀환민들이
절망 가운데 빠진 포로 귀환민들이, 해답이 필요한 포로 귀환민들이 피할 피난처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절대 선포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 뭐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막 정답들이 여기저기 나오네요. 근데 제일 먼저 필요한 필수 조건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 그게 무엇이죠? 네? 성령 충만 나왔고요. 이제 십자가도 나올 것 같고 왠지. 네. 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예.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지금.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버린 그 자리에 무엇을 넣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그 제서에 넣는 거예요. 즉 내가 없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으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돼요. 부활을 믿으셔야 되고 이 세상의 것을 도외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시고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셨고 오늘날 그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도우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인물의 주인공인 에스라의 이름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조력하다. 즉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아론과 엘라살, 비느하스를 거쳐 사독가계의 제사장이었고요. 대제사장 스라야의 아들이며 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정통한 학사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부흥을 주도할 수가 있었고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저다 고백하실까요? 사명에 대한 책임. 맞아요. 사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사명을 이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힘,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이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으로 조력자이자 큰 도우심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옵건 없기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시며 모든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배부를 꿰뚫는 꽂히는 그 말씀에 두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정체성을 근간으로 주어진 사명 역시도 말씀의 회복 가운데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러한 정체성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가정,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에 감사하십니까? 그 가정에 감사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삶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적합함보다는 억울함이 있고 감사함보다는 불평이 많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에게 내가 적합하지 않은데 적합한 것처럼 주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나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무너진 부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되고 해결되어야 하며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자꾸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염려하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를 좀 더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나를 좀 더 아끼려고 하고 있고 나의 입장과 나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러 아니에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전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만이 평강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안전한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을 보증해 주시는데 내가 무슨 대우를 받건 무슨 상황이 있던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보장의 약속을 주셨으니 나는 사명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영혼의 무게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 오직 말씀에 없다는 사실 오늘 깨달았사오니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제한하거나 말씀을 재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